할렐루야. 부활절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기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부활절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 사건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 사건이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선지자.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참람하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죄목이 신성모독죄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냥 예언자 정도로 끝내야지 무슨 하나님이래.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야.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요. 예수, 그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석가모니나 무슨 공자나 이런 마호멧이나 이런 종교의 창시자로 그냥 그분 좋은 일 많이 하셨어. 선한 분이야. 조금 더 쓴다면 위대한 하나의 그 성자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들의 평가가 있겠죠. 예수님, 그가 어떤 분인가? 예언자, 선지자 또는 성자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평가가 틀렸죠. 완전히 틀렸죠.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부활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을 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말이 혹시 맞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위대한 선지자 또는 성자 정도. 그러나 부활 사건을 빼고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분의 말과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완벽한 해석학적인 틀이에요.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빼고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우스운 소리로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완벽하게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었노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이 뭔지 몰라요.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의 립 서비스, 레토릭이라고 생각하는 거. 부활, 다시 사는 거? 뭔 말이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다시 태어난다고요? 거듭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내려놓으라고? 내가 조금은 드릴 수 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 너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예수님을 이해한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에이 목사님 봤어요? 부활 봤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또 증명을 하겠어요? 근데 부활이 어떻게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맞아요. 제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라는 것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왜 사람들은 또 성경은 있지도 않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왜 생각해냈을까? 거짓말을 하려면 비슷한 걸 해야 거짓말이죠. 믿을 법한 걸 얘기해야 거짓말이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완전히 죽었다고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그 거짓말을 그러면 왜 그 거짓말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왜 부활이 왜 있었다고 왜 얘기를 했을까? 두 번째는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을 꾸며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이득,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 거짓말을 만들어냈을 거잖아요. 그 이득이 과연 누가 어떤 이득을 얻었냐 이거예요. 부활일 사건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꾸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이득을 얻었어? 무슨 이득을 얻었겠어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왜? 부활 사건을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끔찍한 순교를 당했거든요. 세 번째,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그렇게 계속 나올 수 있었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나리오를 쓰려면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달달달달 외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걸로 하자, 거기서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처음엔 누구를 만났고 이걸 다 시나리오를 짜서 자 얘기해봐. 그렇지 이대로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될 텐데 너무나도 다양한 얘기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얘기들이 부활 사건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짜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그것을 공모했다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내가 만들어냈는데 당신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근데 목숨을 내놔. 목숨까지, 내 목숨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족, 모든 사람의 그 목숨을 던지기까지 그 거짓말을 내가 그걸 숨겨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누군가 하나는 양심 선언하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다 쳐요. 한두 명은 내가 이거 끝까지 지켜야지 하면서 죽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그렇게 그 거짓말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순교는요 정말로 끔찍합니다. 초대교회에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부활 있어 없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힌 사람들이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 3살 4살 어린아이를 안고서, 한 영화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20여 명이 이렇게 있으면 며칠 굶주린 사자떼들을 풀어놔요. 그 경기장에 한 20마리 정도 되는 그 사자떼들이 그냥 굶주려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 물어 뜯어서 다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는 경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누가 이걸 지키겠냐고요.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이 2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5년만 지나도 10년만 지나도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 거짓말 다 드러나요. 근데 그 거짓말을 2000년 동안 입을 막으면서 그거를 지금까지 유지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부활이 있는 걸 내가 증명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불행한 얘기이지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 아버지의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자기 아버지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단다. 사진이라도 보여줘요. 사진도 없단다. 아버지 없네. 아버지가 없긴 왜 없어. 아버지 보여줘봐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사진만 한번 보여줘봐요. 엄마랑 찍은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단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없네. 난 아버지도 없어요. 철부지가 아버지 못 보니까 아버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네가 지금 태어난 게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야. 뭔 소리야.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를 보여줘 봐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아들과 같이 부활 보여줘봐. 부활이 어디 있어? 안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요, 제가 무슨 증거를 갖다가 얘기해도 DNA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얘기를 해도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위조 증서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하여튼 안 믿어요. 어떤 증거를 내민들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매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자기 고향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이래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건 아닌데 설마 하다가 진짜 돌아가셨네. 장례까지 치렀어요. 돌무덤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하루를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뭐 예루살렘에 더 이상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해갖고 둘이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 성경에 보니까 25리 떨어져 있다. 우리의 거리로 10km예요. 멀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면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10km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방향이 그런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 소문 못 들었어요? 3명이 십자가에 처형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따르던 우리의 주님이셨다오. 근데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고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살아나실래나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것도 이상하다. 근데 그분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신 것도 같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그냥 고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라고 그분이 부활 얘기하지 않았냐고 뭐 이해를 못하겠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10km를 걸어가군 거예요. 그러다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한참 걸어가니까 배가 고프죠. 우리 뭐 좀 먹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 빵이 있네요. 근데 우리 함께 같이 감사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저 음성
저 기도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바로 나흘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축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재현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본 거예요. 그래, 나다, 부활했다, 예수님 하는데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예수님 온데 간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네. 드디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제 기억이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 부활하신 주님하고 그들이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걸으면서 얘기했잖아요. 한참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부활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지식은 책을 열심히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좀 다르죠? 여러분, 지식 많이 아시나요? 제가 1부부터 퀴즈를 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아는 사람, 제가 이렇게 시키진 않을게요. 손만 이렇게 살짝, 손만, 내가 문제 낼 테니까 아는 사람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던 거예요. 수도를 알아맞히는 문제. 수도. 네팔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아는 분 살짝, 아는 분 살짝. 그러니까 보세요, 의외로 없어요. 네팔의 수도가 어딘지 몰라요? 몇 사람 안 되네. 10명도 채 안 되네. 네팔의 수도는, 이거 옛날에 퀴즈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카투만두입니다. 카투만두. 왕만두가 아니라 카투만두. 몽골의 수도는 어딜까요? 몽골의 수도. 살짝. 이거 좀 더 많이 아시죠?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타르. 거기 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퀴즈는 열심히 상식책 보면 달달달달 외우면 많이 알아요. 되게 유식한 것 같아요.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건 지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무학, 학교도 안 가봤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지식은 없어요. 구구단도 잘 몰라요. 근데 지혜가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머리. 아니야, 대학도 나왔는데 일 시키면 그거만 해. 아직 응용을 해야지. 응용을. 그런 사람들 많이 일 시키면 그거만, 일머리가 없어. 지혜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더 빠르잖아. 그러네요. 학력이 없어도요,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지, 사람들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는지, 얼마나 잘 위로하는지, 저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한글도 잘 모르세요. 근데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야,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거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뭐 좀 안다고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니까요. 지식적으로는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증거를 가지고 온들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도저히 난 믿어질 수가 않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처음엔 예수님인지 전혀 몰랐어요. 분명히 봤잖아요. 근데도 몰랐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과정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녔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안 다녔을 때 무지의 단계가 있어요. 삶이 뭔지, 어떻게 사는지, 죽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그냥 돈 많이 벌고 내 자식 잘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무지의 단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십자가 사건이 이런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인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의 단계라고 그래요. 알의 단계예요. 공부하면 열심히 배우는 단계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달음의 단계로 가야 돼요. awaken, 깨닫는 단계예요.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러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기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알이 병아리가 된다는 거 초등학교 오면 다 배워요. 그렇죠? 어떻게 닭이 되냐?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된다. 병아리는 어떻게 됐느냐? 알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된다.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사진 보고 교과서에 다 나와요. 뭐 그렇지, 그 모르는 초등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달걀이 부화가 되는 장면을 어렸을 때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이게 막 깨서 그 껍데기를 깨고서 병아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내가 목격을 하니까 달라 보여요. 그 다음에는 달걀 보면 이거 후라이 해 먹어야지 이게 나한테는 이게 먹을 거지, 이게 생명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이거 쪄 먹을까 삶아 먹을까, 이거를 후라이를 해 먹을까. 달걀이라는 것은 음식이지 이게 생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얘기지. 근데 내가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달걀을 보니까 달라 보여요.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냥 책으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 예수님 그렇다니까 교회 이런 거 어린 양이라는 게 그런 의미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 가슴 속으로 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신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사건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무리를 못 걸었습니까? 병자를 못 고치십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오늘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밝아짐이 있어야 돼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자, 두 번째, 엠마오 사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취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우리 3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진 다음에 깜짝 놀라서 그들이 서로 저분이 예수님이었지,
그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어쩐지 막 너무 뜨거워지더라. 그렇지, 맞죠. 우리가 본 게 예수님 맞죠. 부활하셨네. 이제 확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33절, 곧 그때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자,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엠마오는 어디라고요? 자기의 고향,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냥 옛사람의 모습이죠.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은 사명의 땅이요, 엠마오는 우리의 세상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사명의 땅으로 가야 돼요.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그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봤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다가 옥에 잡히고 순교당하고 목이 잘리는 건 양반이에요. 목이 잘리는 건 아까 얘기했죠. 짐승의 밥이 되고 피부가 벗겨져서 죽고, 끔찍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사명의 땅으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사건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간도 전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이웃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달걀 하나 주는 거? 달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우리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이 삶을 전하면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부활 사건이지만 이 부활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